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강해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그 단락 표시가 있죠.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리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때와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배척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그날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라.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애곡하고 울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설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보통 설교자들이 제목으로 취하지 않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오늘 설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0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지금 이 평기 설교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적이고 이 대환란 때 적용되는 말씀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 또 물리적으로 또 지상에 세워질 또 하늘의 왕국,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늘의 왕국은 이제 하늘이 저기 둘째 하늘도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장차 그까지로 이렇게 퍼져 나갈 것인데 그것은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요, 이 복을 말씀하시죠.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특히 후반부 보세요. 지금 우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 21절 후반부 말씀은요, 구약의 성경 기록을 찾아보시면은 또 정확히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6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3절. 61장,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시면은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정해주고 그들에게 제들 대신 아름다움을 주며, 보세요. 애곡 대신, 애곡이잖아요. 슬프게 운다는 말이잖아요. 애곡 대신 즐거움의 기쁨을 주고 수심의 영 대신 찬송의 의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의의 나무들이자 주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도 동시에 의의 나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무하면 이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들을 할 때, 의의 나무들 할 때 앞에 의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0절에서 보셨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했던 이 영적인 왕국이 나왔었잖아요. 그 20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왕국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오는 의의 나무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나무들 이런 표현들은 또 하나님의 왕국과 직결되는 표현으로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1절 후반부가 이사야서 61장 3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의의 왕국 할 때 이 의가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라는 증거 구절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었던 이 로마서 14장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잘 하실 겁니다. 1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는요 이렇게 또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증거 구절 제시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쌍으로 다닙니다.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뒤에 물리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 다 더해진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또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의의 왕국이라는 표현도 또 이 애곡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대목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누가복음 6장 21절의 후반부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은요 교리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교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보는데 이제 어떨 때는 한 절 안에서 나눠야 될 때도 있고요. 한 장 안에서도 나누어지기도 하고 지금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보신다면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은 정확히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고 대환란기에 적용하면 되지만은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때와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배척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그날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라.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도 22절 23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은 유대인적이고 대환란기에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22절, 23절은 이 이제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 유대인 환란 성도에게 적용도 되지만 지금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아주 훌륭한 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복도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23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이 보상이라는 것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서 막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않고
땅 위에서 그렇게 막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이 말씀은 하늘에서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22절, 23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께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이제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오할 때 여러분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특히 거리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에 찬 시선들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잘 못하시는 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때 이제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요 참으로 이상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히 이 말씀을 가지고 평균적인 이 기독교계의 설교에서도 설교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증오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설교하는 교단교회 목사님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다 복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오할 때 여러분은 복받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사역자들과 또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자, 잃어버린 바 되고, 또, 세상의 죄악에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책망을 또는 비방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환영받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제 인정받고 환영받고 하나님한테도 복을 받고 이것을 추구하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22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이게 뭡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예.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자, 이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기가 좋고 환영받고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집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주님을 체포했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집단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있다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베드로는 몇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자신의 제자 직분도 상실하고 말았고 그의 간증까지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엄청난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무리로부터 성별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그 점을 제기했을 때, 그 사실을 제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당당히 증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 줬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자, 먼저 럭커만 목사님의 이러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커만 목사님이 갓 구원받았을 때요. 그 당시 럭커만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국의 DJ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럭커만 목사님은 옛날에 자신의 그 자서전에 이런 거 보면요, 그 마귀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나면요, 동료랑 함께, 그때까지 남아있던 동료랑 함께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맥주 마시는 게 낙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아주 의리 있는 동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근무 마칠 때까지 자기가 먼저 마쳐도 러크만 목사님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원받지 않은 시절에 러크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맥주를 마시러 가곤 하던 그런 아주 친근하고 의리 있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의리 있고 또 이제 서로 잘 지내던 동료를 갖다가 단칼에 거절하려니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음 선포자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자가 러크만 목사님한테 묻기를, 아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럴 용기가 없으세요? 하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선포자가 러크만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킬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근무를 마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니까 또 동료가, 어이 러크만, 맥주 한 잔 때리러 가자고 하고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그때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셨겠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녹음실 스튜디오로 잠시 들어오게 해서, 잠깐만 들어와서 내가 할 얘기가 있네 하고 하면서 그 동료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구원 받았는가? 그러니까 그 동료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니 러크만, 자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무슨 종교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아니 나는 지금 자네에게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네. 나는 자네에게 종교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네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동료는요, 갑자기 뭐 불에 댄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녹음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확 반응이 일어나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서는 사람이 확 바뀌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죠. 마치 그런 일이 확 반응처럼 일어났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그 동료는 그렇게 싫다는 듯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맥주 마시러 가자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버렸죠. 러크만 목사님을.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게도요, 더 거슬러 가면 제가 일반 장로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던 시기에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먼저 산 것이 NIV 한영 성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요. 누구한테 설명을 듣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엇에 홀린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검색해서 한 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당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NIV 한영판도 읽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읽게 된 것이에요. 그 성경에 빠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런 거 강정한 적도 있었지만은 무슨 이렇게
사랑에 빠진 연인이 서로 편지 주고받듯이 그렇게 흠뻑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즈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 친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보통 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임이 하나 만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그런 식으로 식사하고 하던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참으로 친하던 친구들이고 참 정답고 정도 많고 의리도 있는 친구들이라서 또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머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 뭐 모임 이름도 통 큰 놈들이라고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친구들하고 그렇게 정답게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잘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과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과 내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무슨 식당이나 이런 거 가지만은 거기다 술을 파니까 이제 뭐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해서 술과 담배를 다 끊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다. 뭐 우리들 모일 때 너는 술 마시지 말고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만 하고 대화만 하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나가서 그렇게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얘네들이 술집 가려고 하면 전 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 간증을 친구들한테 한 번씩 했었죠. 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술을 안 마시는 것이다.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도 막 이렇게 친구들이니까 이제 막 이해해주는 척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과 또 이렇게 마음의 가책이 너무 강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뭐 돈 버는 방법, 주식 얘기, 또 이성 얘기, 또 세상의 쾌락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함께 할 것들이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전에도 제가 친구들 몇몇한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웃어 넘기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린 친구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나는 니네들과 함께 하고 할 부분이 너무 없어서 너무 괴롭다. 만약 니네들이 이제 환한 대낮에 식사를 같이 하자 하면 나 갈 수 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술도 먹는 이런 자리에는 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나를 이해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하고 전도지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한 친구는 막 화를 내고, 어떤 친구는 비웃고 있고, 한 친구는 얼굴에다 담배를 뿜으면서 욕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네들을 배신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친구들 뭐 길에서 마주쳐도 잘 아는 척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래 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날 뭐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 모임에서 탈퇴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운전을 해서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배척받고 따돌림 당하고 비방받고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나의 주님인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는데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고, 나는 지네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전했던 것인데 오히려 화를 내다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냥 제 등을 두드려 주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잘했다. 너는 네 할 몫을 했다. 근데 완전히 담을 쌓지는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들에게도 창량하게 되라. 뭐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갖다가 절교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다르게 니네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회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친한 친구들과의 그 모임이 그렇게 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런 인간관계들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제 후배도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을 제가 서울에서 나왔는데 그 대학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요. 이 후배가 참으로 저를 많이 따르고 이제 명절에 이제 경주 내려오면 꼭 전화해가지고 한 번씩 만나고 가고 하던 그런 후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후배는 로마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놀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로마 가톨릭 교도로서 그런 거 다 하는 친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후배가 뭐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뭐 그래도 괜찮다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남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도에게 주는 그 복음이 담긴 작은 책자를 먼저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도 많은 친구고 자기가 믿는 그 로마 가톨릭 그거에도 좀 진지한 친구였는데 읽어보겠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예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내가 이제 성경적인 믿음을 소개하고 권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나한테 연락을 이제 그 이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굉장히 평온합니다. 전화 온 데가 없습니다. 전혀. 저녁 시간에 전화 오면 굉장히 급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인데 잘 올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바랐다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가? 아니죠.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제 후배도 그렇고 그 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이 무슨 화학 반응처럼 갑자기 그렇게 다정하고 또 문제없던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 입으로 증거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따돌리려는 아주 훌륭한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화학 반응 자꾸 말씀드리지만은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이 자연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의도로서 그들에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요하는 인간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시는 계기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복음 전도자가 러크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주었던 그 조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예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옛 시절에 만나던 사람들과 참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고 싶다면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넌 죄인이야. 다시는 보기 싫어. 퇴.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들이 여러분을 정리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복음으로. 아시겠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6장 22절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때와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배척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오와 비방과 배척받는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잘 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그렇죠? 행복하도록 노력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이렇게 안 하시지 않고 그냥 행복하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그렇죠? 그들 편에는 그렇게 하면은 또 주님께서 악담을 들으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누가복음 6장 22절이나 그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 두 구절 모두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숙되지 못한 그런 성품과 어리석음으로 따돌림도 받을 수 있고 비방도 받을 수 있고 순환을 겪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잘못된 성품, 자신의 또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순환을 받아놓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포장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읽어놓으셨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환을 받아야지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문맥을 잘 보세요.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문제를 야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방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거리 설교를 하러 나갔다 칩시다. 거리 설교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경주에 절이 많잖아요. 어떤 절의 경내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하고 그 불상이 있는 전에 들어가서 확성기 터놓고 그 이제 거리 설교하고 그 전도지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이 신고해서 잡혀가겠죠. 예. 개인 사유지 무슨 침범했고, 그죠? 예. 방해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냥 공공적인 장소에서, 그죠? 떳떳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절에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교단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완전히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이나 아이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강요한다고 경찰에 신고해 버립니다. 신고하겠죠, 그죠? 그럼 경찰에 찾아오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하네? 그럼 난 이 자들과 싸워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하고 경찰하고 싸워서 분란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갇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문제가 되면은 다른 곳에 옮겨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보셨듯이 그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받을 때, 자,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역시 베드로전서 4장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이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통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끝까지 읽어봅시다.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고,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경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죠? 죄와 단절하고, 무슨 일이든 섣불리 자기 뜻을 내세워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제자도의 삶은 자기 십자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복음도 전한다 이러면서 어리석게 굴면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낭패와 고통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비방받거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보 같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돌아가셔서 23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그날에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비방받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날이 있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은 그런 날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라. 살짝 미소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좋으면은 아이들 보세요. 애들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쩍벌쩍 뜁니다. 그렇죠? 그렇게 즐거움으로 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좋아하셨나요? 그냥 하면서 하셨나요? 그죠? 앞으로는 벌쩍벌쩍 뛰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박해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와야 하는 반응으로 이 얼마나 훌륭한 반응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까 4장 많이 보셨죠?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제가 구절을 제가 원하는 구절이 아닌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장 16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박해를 받을 때 부끄러워하고.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면은 사람들은 생각에 이 권선징악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는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무조건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더 많습니다. 손해볼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왜냐하면 우리 복은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복은 하늘에서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5장을 쭉 보시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주님을 위해서 이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만큼 이제 보상이 쌓였으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도 역시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위안이 되십니까? 예,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6장 23절 다시 보세요. 23절 거기 보시면은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자, 보상이 막대하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6장 이 말씀 드릴 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적이고 대환란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2절, 23절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은혜 시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둘 다가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약의 이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막대하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따돌림도 당하고 비방도 받고 배척도 받고, 예, 순환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보상이 막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좀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요.
문제 뭐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따돌림 받고 순환 받고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 대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환난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환난 성도는 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백보자 심판석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아까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록해 두셨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4절이고요. 이제 환난 성도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이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하시며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에게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이렇게 벌도 주지만 상도 주신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처럼 보상이 막대하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상이 막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환난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던 누가복음 6장 23절 거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제 예언자들은요. 지금 여기 26절에도 보시면은 거기 거짓 예언자들 할 때 나오죠. 그죠? 이 거짓 예언자들과 대조되고 있죠.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38절을 보시면은 이 구약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바꿔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하는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긍정주의 일색이고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돈 잘 벌고 행복하고 하늘에서도 복 받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꿔버린 거와 마찬가지고요.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26절 보세요. 24절, 25절 이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으로 따지자면 조엘 오스틴과 릭 워렌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 빌리 그램이라는 목사는요. 자신의 그 정기를 갖다 냈는데 자기 그 빌리 그램 목사의 정기 제목은 존경받는 예언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Prophet with Honor. 존경받는 예언자라고 빌리 그레함의 전기 제목이 그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그 누가복음 4장 24절 설명했을 때, 이 예수님은 자기 고장에서 존경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존경받는 예언자라고 자기를 붙여놨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짓 예언자일 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바이블 빌리버 선포자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잘 보세요.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정함이기 때문이라. 요즘 세상에서 아주 추앙받고 인기 좋고 칭찬받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목전에서 가정함입니다. 가정함.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반대죠. 세상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따돌림 받고 비방받고 증오받고 배척될 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며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그 보상들이 더욱더 막대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올해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미 행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하며 즐거움으로 뛰라고 하셨잖아요. 크게 기뻐하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순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물질적인 복, 잘 풀리고 행복하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에요.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영원히 남아있고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듣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늘에 있는 복을 받으라는 그런 귀한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환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는 권면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